고요한 밤, 잠들기 전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지 묻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업장이라 부릅니다. 전생이나 이번 생에서 지은 업의 장애가 지금 내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선업으로 악업을 씻어낼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장을 복으로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밭을 갈고 복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업이 모여 큰 복을 이룹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7가지 깊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전환입니다. 이 지혜들을 통해 여러분의 업장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복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께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이든 고요한 명상 시간이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으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은 업장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강물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지 않느냐? 예,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강물과 조금 전에 본 강물이 같은 것이냐?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강물은 매 순간 새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업장 또한 그러하니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법구경의 말씀과도 통합니다. 법구경 183개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 이 순간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이 새로운 업이 됩니다. 업장이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이 벽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이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업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 깨달음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선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행동으로 살겠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가 모여 그녀의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복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녀 스스로 복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 중에도 과거의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업장은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내일의 복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업장을 복으로 바꾸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업장의 본질을 깨닫는 것, 그것이 고정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첫 번째 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거울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거울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이 거울이 본래 무엇이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맑은 거울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맑지 않으냐? 먼지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거울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거울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아라. 거울의 본성은 언제나 맑았느니라. 다만 먼지가 가렸을 뿐이니라. 이것이 바로 참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마음도 본래 청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우리가 업장이라고 느끼는 것은 이 청정한 마음 위에 쌓인 먼지와 같습니다. 참회는 바로 이 먼지를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뿌리를 이해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중생들의 참회를 받아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과 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모든 중생을 구하시려는 무한한 자비입니다. 참회할 때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것은 바로 이 자비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익을 위해 거짓말도 했고 때로는 부정한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께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108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이렇게 참회했습니다.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제가 상처 준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절을 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에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용서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업장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참회해 보십시오. 꼭 절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신에게도 상처 준 이들에게도.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울의 먼지를 닦듯 매일매일 참회로 마음을 닦으십시오. 그것이 업장을 복으로 바꾸는 두 번째 습관입니다. 이른 봄날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셨다가 길가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새를 손에 올려 따뜻하게 감싸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작은 새 한 마리를 살리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생명 하나도 우주 전체만큼 소중하니라. 자비는 크고 자금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본질입니다. 법구경 129개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가 형벌을 두려워하고 모든 이가 죽음을 두려워하니 자신을 해하려 다른 이를 죽이지도 말고 죽게 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업장을 복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이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비심은 가장 큰 선업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중생들에게 가장 많이 베푸시는 것도 바로 이 자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 자체가 세상의 소리를 관하시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작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보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나만 힘든지, 왜 나에게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항상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노숙자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얇은 옷 한 벌로 길거리에 앉아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왜인지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식과 옷을 사서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분의 고맙다는 말과 눈물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청소하시는 분들께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동료를 도와주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더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친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가족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행복해졌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마법입니다.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 자비를 베푸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비일수록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업장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작은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길거리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동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십시오. 아주 작은 자비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자비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복의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자비 하나하나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그것이 업장을 복으로 바꾸는 세 번째 습관입니다. 깊은 산속에 맑은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아무리 더러운 것이 떨어져도 샘물은 계속 맑은 물을 내보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흐르는 맑은 물 때문에 샘물은 언제나 깨끗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마음의 샘물과 같으니라. 끊임없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맑아지느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이름들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지니며 하루나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한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모든 성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염불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염불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수행입니다. 염불을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연결됩니다. 업장이 무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번뇌와 망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 두려움, 분노, 집착,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연불은 이런 흐린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1000번만이라도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기에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처음에는 마음이 산만했습니다. 염불을 하면서도 온갖 잡념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자기 전에도 염불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자동으로 나무 아미타불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불안이 가라앉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불안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마음의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염불의 힘입니다. 염불은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반복적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음의 주파수를 부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맞추듯 우리 마음도 부처님 채널에 맞출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그 자비의 에너지가 우리의 업장을 씻어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염불을 시작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소리 내어 부르십시오.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걸으면서 부르십시오. 일하면서 부르십시오. 잠들기 전에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듯 염불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업장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복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염불은 가장 쉽고도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이름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업장을 복으로 바꾸는 네 번째 습관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꽉 쥐고 살았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싫어했고 항상 더 많이 모으려고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이웃이 굶주리면 자신의 밥을 나누었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자는 더욱 부유해졌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사람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외로웠고 병들었지만 아무도 그를 진심으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고 그가 아플 때면 모두가 달려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마음에 있느니라. 법구경 177개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한 이는 천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보시를 찬탄하지 않으니 지혜로운 이는 보시를 기뻐함으로 후세에 즐거움을 얻느니라.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움켜쥔 주먹을 펴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보시는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보시는 지혜와 가르침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해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보시가 업장을 복으로 바꿉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빚도 많았고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보시에 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보시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남에게 베풀 수 있지? 하지만 법문을 깊이 듣다 보니 보시는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작은 보시를 시작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중 일부를 절에 시주했습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었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모금하는 사람을 만나면 1,000원이라도 넣었습니다. 이웃이 힘들어하면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자 오히려 돈이 더 잘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보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움켜쥐면 더 많이 잃게 되고 펼치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물은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흘려보내면 더 많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 보시하는 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시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1,000원, 2,000원이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시주하십시오. 길거리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것도 보시입니다. 미소를 나누십시오. 친절을 베푸십시오. 시간을 나누십시오.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끊임없이 중생들에게 베푸십니다. 우리도 관세음보살을 닮아가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는 마음, 그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업장을 복으로 바꾸는 5번째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아라. 들어라. 느껴라. 제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의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햇살의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니라.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이 항상 변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이 아닌 곳에서 보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그 사이에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업장이 무거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업장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그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그는 늘 피곤했고 우울했습니다. 현재를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명상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그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숨 쉬고 있는 자신만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짧은 순간 동안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호흡을 느꼈습니다. 세수할 때는 물의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금방 다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삶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하늘의 구름, 꽃의 향기, 사람들의 미소,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삶이 변합니다. 업장은 과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면 과거의 업장은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듣고 있는 소리를 느껴보십시오. 지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몸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호흡을 느끼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맛에 집중하십시오. 걸을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느끼십시오. 설거지할 때는 물의 감촉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작은 순간순간을 깨어있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삶 전체가 명상이 됩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항상 깨어 계십니다.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현재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업장을 복으로 바꾸는 6번째 습관입니다. 연못 속 진흙 속에서 연꽃이 자랍니다. 더러운 진흙을 먹고 자라지만 피어난 연꽃은 청정합니다. 물방울조차 그 위에 머물지 않고 굴러 떨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이 연꽃을 들어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의 번뇌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은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업장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복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업장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업장이 무거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 자체가 업장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업장도 공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그 업장은 힘을 잃습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출가하기 전
그는 거칠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출가 후에도 그 과거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스님이 될 자격이 있을까? 내 과거의 업장이 너무 무거워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스승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은 그 업장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것을 꺼내어 보여다오.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업장을 꺼내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업장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느니라. 다만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니라.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업장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그 생각을 놓아버리면 업장도 사라진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수행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돕고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많은 제자들을 둔 큰 스님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업장은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그를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스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경전을 읽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법구경. 이런 경전들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옵니다. 둘째, 명상하십시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지혜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셋째, 좋은 스승을 만나십시오. 혼자서는 깨닫기 어려운 것들을 스승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절에 다니시면서 좋은 법문을 들으십시오. 넷째, 경험에서 배우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이 가르침입니다. 기쁜 일에서도 힘든 일에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경험을 지혜로 바꾸십시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도 배움의 기회입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갖추신 분입니다. 중생들을 구하시는 것도 그 지혜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자신을 구하고 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경전을 읽고 명상하고 배우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 안에서 지혜의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진흙 속의 연꽃처럼 어려운 삶 속에서도 깨달음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업장을 복으로 바꾸는 7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업장을 복으로 바꾸는 7가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업장의 본질을 깨닫는 것. 업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둘째, 참회로 마음을 닦는 것. 거울에 먼지를 닦듯 매일 참회로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셋째,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 작은 자비라도 베푸십시오. 그것이 큰 복의 씨앗이 됩니다. 넷째, 염불로 마음을 정화하는 것.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부르십시오. 다섯째, 보시로 복을 심는 것.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십시오. 열린 손에 복이 찾아옵니다. 여섯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일곱째, 지혜를 키우는 것. 경전을 읽고 명상하고 배우면서 지혜의 연꽃을 피우십시오. 이 7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따라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한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업장이 가벼워지고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관세음보살의 가호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도 깨어 있을 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요한 울림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모든 이들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